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요절 말씀 중에서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늘 살펴달라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나를 살펴달라는 그런 간구의 제목입니다. 이런 것도 비슷한데요.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부여잡고 약국을 갔어요. 저번에 먹던 그 약 오늘도 주세요라고 약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약사가 보기에는 그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게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죠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에요, 제 병은 제가 알아요, 그 약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부분적인 말씀만 좋아하고 받아들이면 약 처방을 잘못 받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주님은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그런 말씀만 좋아한다면 그 올바른 처방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 말씀의 코드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데, 그 말씀과 영 관계없이 사는데 그 말씀만 좋아한다면 약 처방을 엉뚱하게 받는 것과 같은 게 돼요. 오 할레스비라는 기독교 그 책 저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영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나만 주구장창 말하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 할레스비가 그래요. 우리 기도 시간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이유는 하나님께 안 듣기 때문이라고. 의사를 찾은 환자는 의사의 말을 어쨌든 잘 듣고 철저히 진단을 받고 그가 내려주는 처방에 따라 병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 환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통증을 느낄 때는 그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놔두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해결을 해보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어떤 겉의 상처는 내가 처방을 할 수 있지만 깊숙한 곳의 상처는 나 스스로 처방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빨리 그 사실을 고백하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를 수 있어요. 통증은 느껴지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의 통증인지 어떤 통증인지를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처방을 해버리는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에 좀 계속 아프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신령한 광선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광선을 우리가 쬐면서 진찰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광선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찰 방법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아까 오할레스비가 쓴 영의 기도에 우리 기도가 그냥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내 할 말만 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진찰 방법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처방을 잘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중에 23절은 우리한테도 필요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어요. 자기를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살펴달라는 말을, 단어의 뜻을 봤더니 샅샅이 수색해달라고. 검찰이 범죄 저지른 사람 집에 초인종 누르면서 그냥 무단으로 신발 신고 거실로 다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듯이 그렇게 샅샅이 자기를 살펴달라고, 수색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간구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늘 하나님이 살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상태가, 이거는 긍정적인 그 의미인데요. 나 자신의 상태가 예전보다 지금이 나아진 그런 상태인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경제적으로 내가 회복이 됐다거나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거나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적으로 회복되거나 건강이 회복돼도 내 상태도 나아지긴 하죠. 안심이 되니까. 그러나 내 상태가 나아진다는 그 깊은 의미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 상태가 나아졌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거나 건강상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일 수 있죠.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이 어려운데도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 그럼 나아진 거예요. 건강도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과 같지 않게 자꾸 여기저기서 몸에 적신호가 온다? 분명히 불안한 요소인데 그럼에도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러면 내 상태는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나 스스로 나를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내 인생 어느 때보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종종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있으니 제가 지금 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더 정확하게 아시오니 저를 늘 살펴주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그 간구를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23절과 아울러 24절에도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간구까지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구약 성경의 쭉 이야기를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리라는 것을 그 바울이 인용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확신에 찬 어조로 표현을 해요. 21절 초반만 읽어보면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역설적인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나도 틀림없이 미워한다고 반어법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원수들은 내 원수들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 22절에도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상들은 나도 심히 미워합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편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라는 의미까지 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읽어볼 때 이 정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간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같은 그런 사악한 죄는 안 짓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은 그럼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악한 자들 같이 사악한 죄는 안 짓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저지른 때가 있죠. 엄연히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남편은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순간에 범했잖아요. 다윗의 이런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짧은 말씀으로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되고 남의 부인 밧세바는 빼앗아다가 결국 자기 부인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를 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래서 내 삶은 악한 자들의 삶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내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혹시 나에게도 악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매일 매순간 나를 살펴주옵시고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런 겸허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도 악한 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인정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것보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진단해 주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왜 자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정확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생각이 훨씬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7절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 수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의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모래보다 많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수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삭에게서 네 친아들 이삭에게서 태어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자손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바다의 모래알 숫자 이상으로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수가 또 그 정도로 많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요,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기는 해요. 창의성이 생길 수 있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남들이 개발하지 못하는 창의성이 나올 수도 있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걱정하면서 불안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까지 숨 막히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대요. 보석과 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절대 그 어느 생각 하나도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는 또 죄악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완전하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자체는 하나하나가 다 완전한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 중에 가장 뛰어난 생각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로 결단하신 것. 그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이 없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 개의 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항상 행동으로 이어지셔요. 사람은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끝날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마다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추가 말씀 또 하나 읽어볼게요. 추가 말씀 또 있는데 시편 92편 5절 읽어주시죠. 시작.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사람이 볼 때 가히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상상 못하게 위대하고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큰 이유는 그분의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일도 위대한 일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앞으로의 10년 후의 나의 삶, 20년 후의 나의 삶, 우리 가정의 형편과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구도까지 하나님은 나보다 많은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하나하나가 다 보배롭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살펴달라고 하면서 혹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 보배롭고 정확하기 때문에 나를 살피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구합니다. 영원한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항상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절대 내 기준에서 내가 의인답게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인된 신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에 그러면 나는 됐네, 예수님 믿으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싼티나는 말이에요. 그거는 죄인인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지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까지는 그분의 십자가의 그 무서운 죽음의 사건이 먼저 있었다고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의 피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싼 대가 치르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살려주셨사오니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도록 항상 하나님이 평가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나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래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뭘까요? 이 주일 예배에 내가 꾸준히 드리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기본은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또 좀 더 나아가서 교회에 어느 정도 헌신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쁜 짓 안 하고 거기에다가 매일 기도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까지 지금은 갖고 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시간까지 갖고 있다 하면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지. 그러나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외관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 요소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다 살피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내 깊은 곳까지 들어가다 보면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내 교만과 내 더러움과 사악함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집을 이사할 때 큰 가구나 냉장고 들어올리면 그 바닥이 어떻던가요? 그 먼지 덩어리가 여기저기 깔려 있잖아요. 냉장고 들어올리고 가구 들어올리고 이사하는 날 다 먼지가 그렇게 바닥에 숨어있던 먼지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 내면은 여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끝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둘인데 두 가정의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 그 중에 한 아버지는 존경받는 판사예요. 올곧은 신념과 정의로운 사명, 거기에다가 따뜻한 성품까지 보이면서 명망이 자자한 그런 판사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이게 돼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수하자 하면서 판사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모두가 공포스러워하는 조직폭력 출신의 재벌 회장 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이 판사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정의로운 모습은 다 버리고 오직 아들 살리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합니다. 돈도 써가면서. 그런데 그 극 속에 제가 몰입한 이유는 너무 동질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 마음에 스며드는 생각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저런 아버지처럼 행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100% 들더라고요. 내 자식 살리려고 없는 돈 있는 돈 꾸어가면서 돈으로 집을 하든지 사건을 은폐하든지 조작하든지 나도 저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식 살리려면. 그런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나는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동할 만한 사건에 맞닥뜨리면 어떨까요? 그런 건 누구나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처음에는 경미한 죄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돼요. 그 극 중에 명대사가 있어요. 뺨 한 대로 끝날 일이 사지가 찢어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뺨 한 대로 끝나버릴 일이 사지가 찢어질 수 있다고. 내 속에 잠재해 있던 악함이 어떤 사건 때문에 발동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칼로 잘라내야 돼요. 말씀이라는 칼,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잘라내야 되는데 내 소중한 어떤 것을 잃게 될까 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더 큰 비극으로 가게 되죠. 다윗은 어떤 비극을 맞이했습니까? 남의 부인 빼앗아다가 강간했고 그 남편 전사하게 만들었을 때 어떤 비극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까? 맏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압살롬 쿠데타 일으키다가 죽임당했지만 그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사악함이 다 들어있을 수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터뜨릴 만한 기회를 계속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탄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나를 살펴달라고, 내게 혹시 악함이 없는지 나를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를 테스트하사, 시험하사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하소서.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순간을 내가 자각해야 되죠.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테스트하시는 순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알 수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내 모습을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한테 말해줄 때, 그런데 내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할 모습.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신의 결점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의 결점 같은 거. 사람은 다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쳐야 할 모습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정중하게 말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해나갈 수 있다고 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나를 봐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남이 말해줄 때 그거를 일종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여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런 특별한 날을 맞이할 때도 그래도 우리 식구 중에 나는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죠. 음식 준비, 부모님께 드릴 명절비 준비, 형제들 선물 준비, 늘 꼬박꼬박 하던 사람, 그런 꼬박꼬박 하던 자녀는 나 정도면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흥미로운 것은요, 가족 간에도 상대방한테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인데도. 부부 간에는 뭐 기본이고 남편 아내끼리는 기본이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가 또 부모에게도, 또 형제 간에도 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만 생각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속으로만 답답해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그 본인에게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러면 즐거워야 될 명절에 괜히 싸움만 발생하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 상대 가족에 대해서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혹시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잘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살펴주셔서 저의 그런 모습부터 먼저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뭘 할 때 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날 읽은 말씀 중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한 구절이나 하나의 표현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오늘은 내가 이런 걸 못했네 라고 말씀을 만나면서 내 모습을 살필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방법 중에 또 대표적인 겁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모습을 깨우치시는 순간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종종 깨우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가 나한테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지 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뭘 깨우치게 되냐면 정작 더 크게 잘못한 사람은 나라는 거, 내가 더 크게 잘못한 거였구나,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한 방법이에요.
나를 살피는 일은 나 자신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보배롭고 그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늘 살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나를 살펴달라는 요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매일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 따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나가고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